오늘 본문을 굳이 제목을 잡은 위기의 극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국가적으로도 오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개인마다 다 위기는 다 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저는 분명 국가를 큰 위기의 시대라고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더더욱 그렇고, 대통령이 한마디 딱 던졌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딱 던졌습니다. 이 밤은 굉장할 거예요. 그럼 어떡해야 됩니까? 다음 주도 딱 눈치를 봐서, 여론이 어떤가 봐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심각한 교회 위기의 시대를 맞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겠죠. 개인적으로도 각 나름대로 나는 아니야, 평안해 해도 오늘의 평안함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또 위기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는가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교회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이렇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다 한바탕 한 번 움직일 때, 여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안한 것 같고 분위기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 틈을 타서 한관 세력이, 한관 악한 세력이, 악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틈을 주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지자에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아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의 평안함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되고, 위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깨닫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 과정도 그때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나를 쳐들어오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모두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이 되어 쳐들어온다는 전쟁은 왕으로서 보통 위기가 아니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정말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11절 말씀 가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의 실력이 이렇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확중한 사명과 그 직임, 하나님이 모든 필요가 없는 사실 몸된 그 모든 정권을 내게 주었는데, 위임받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심정이 담임 목사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비춰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진 것이지만 힘들겠구나.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어떤 중직이, 어떤 장로님이 사무실에서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로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직장생활 했으니 어떤 그 질서라든가 행정적을 알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태어난 그 교회에서 자라서 곱게 부모님 밑에서 커서 교육 목사 그것도 경험 안 했잖아. 교육 전도사로 지금까지 있다가 고장 목사 된 지 이제 젖도 안 뗀 상황 속에서 막중한 당회장, 정권, 위임, 이 직함만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 열만 목회, 40년 목회에서도 12월 달이 없었으면 좋겠다. 매 달마다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인데 지금 그 시점이잖아요. 내년 계획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또 성품이 착하니까 주섬주섬 묻지도 못해. 그 순간 설교에 짓눌려가지고 사무실에 나와봐도 하루 종일 담임 목사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 설교 준비에 눌려가지고 설교가 기쁨이 되어지고 설교 시간에 기다려지고 해야 될 터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직들이 기도 안 해준다? 장로님이 기도 안 해준다? 먼저 알았다고 먼저 배웠다고 조금 교회에 대해서 한다고 뚝뚝 한마디 던진다? 이것이 짐이라고, 이것이 무슨 큰 위로가 되겠어요? 화살같이 꽂히는 무서운 상처만 남기는 거야.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에게도 오늘 여호사밧 같이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물으라고 해도 뭘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연말 목회 뭘 해야 되는 것도 모릅니다. 경험이 있어야지. 근데 위기가 아니라고요? 편안하다고요? 쓰나미가 몰려와요. 쓰나미가 몰려. 오죽하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주디 넘게 특별기도 해야 된다 하는데 반은 없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위기.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심각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때는 죽을 것만 같은, 죽고만 싶은, 이대로 아침에 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갔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는가? 성전으로 갔어요. 13절 볼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중직들,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라니까요. 끼리끼리 모여서 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문자 보내고 쑥떡 끓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그들은 다 모였어요. 5절도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섰다.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또 4절 하반절도 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성전에 와서 뭐 하느냐? 간구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빗방울에도 기도했던 주님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위기임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매 시간 설교하고 예배 감당하니까 편안하다고요? 설교만이 목회가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신앙 나온 사람도 설교 못할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목회 속에 목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양을 해야 되는데 목양이 70%예요. 목회는 30%고 그 30% 가운데 60%가 설교고 나머지는 이런 모든 노예나 청년 이런 것들이겠지요. 근데 목양은 성도들 다, 기관 다, 교회 운영 다, 이것이 70% 이게 목양이라니까요. 삼절 말씀 보시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고 정말로 이런 긴급함을 아시고 중지자를 스스로라도 해야 돼요. 한 끼치라도 해야 돼요. 정말 교회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려 피로 값을 몸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고 직분을 받았다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에 금식하라 권하고 싶지 않아요. 금식하면 죽어요. 쓰러져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일보다 머리로 정신적으로 하는 일은 3배가 더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 영적 싸움으로 하는 것은 7배가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성령의 영감을 7배를 주옵소서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되 어떻게 하는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7절로 9절 말씀 보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서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녀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땅에 사는 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패하여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세요. 9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여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에 기도하면 구원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야곱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보면 7절 심히 예서가 400명을 거기 달려온다는데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심정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전에 20년 전 베델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다시 베델 땅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자손들로 하여금 번창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냥 쏟아놓는 건 그건 비나이다. 저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 기도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반드시 짝이 있다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든 성경 속에 없는 문제가 없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성경 다 있고 성경 속에는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문제도 그 속에 있고 내 답도 그 속에 있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늘을 다스리시고 이방 나라들로 다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린 권세가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능력에 맞설 어떤 왕도 나라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는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믿어야 돼요. 내 귀에 듣기 싫다고 튕기면 안 돼요. 반항하면 안 돼요. 여행 한 주간 갔다 왔죠? 분위기가 어떤 줄 알아요? 교회 분위기가? 한 주 만에 이렇게 물 흐름이, 공기 흐름이 그래요. 원로는 바른말 하는 거 아니에요? 원로는 바른말 하라고 세워준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면 다 튕기더라고. 기가 차서 내가 피했어.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내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합니다. 물 한 모금 먹을게요. 저는 하나 걱정 안 돼요. 저는 은퇴한 목사가 그러나 교회 때 불멍한 나았지만 하나님 택하시고 상대 택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시고 신앙의 품을 내 품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가운데 담임 목사 위임까지 했으면 쉽게 말하면 그 새끼 지켜주고 싶어서 후임 목사 지켜주고 싶어서 권사님들 모임 가운데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전체가 다 담임 목사의 총을 쏘고 화살 쏘고 나는 여러분 편 안 된다. 담임 목사 편 내가 총 맞아가 되겠겠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해. 툭툭 털면 저는 자유해요. 원하는 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이 기도에 응답을 받잖아요. 요즘 젊은 목사님 설교를 싹박하게 일찍 끝내 좋다고 하는 난 또 길어져서 또 늙은이 오래 한다고 그러겠는데 싹박해서 짧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과 신앙의 경험이 없어 짧은 것도 있는 거야. 알아? 짧은 것만 좋아하지 마. 응답을 받았어요. 14절과 15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네 사람 하시엘에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와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증손이요 지레의 아들이라. 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응답을 받고 곧이어서 담대함을 얻고 18절과 19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 찬양했을 때에 20절 여호와의 복병들이 나타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실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25절 가서 보면 하반절 각기 탈취함의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었더라. 전쟁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는데 너무 많이 큰 복으로 위기는 극복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29절 가서 또 보시죠.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30절 가서 보시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침몰하면 멸망당하고 영원한 죽음이지만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기회지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 자기 사명을 찾는 기회, 축복받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